오늘 말씀의 제목은 올바른 헌금, 또 잘못된 헌금, 이렇게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사실 제가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해봐야겠다 하고 말씀의 제목을요, 슬기로운 헌금 생활, 이렇게 해보려고 했습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가 하도 전 국민적으로 유행하고 인기를 끌어서 나도 슬기로운 헌금 생활 해봐야지 했는데, 제가 인터넷에 쳐보니까요, 벌써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슬기로운 헌금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이 설교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던지, 에이, 내가 뒷북을 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말씀 제목을 바꿨습니다. 올바른 헌금, 잘못된 헌금. 헌금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때로는 되게 마음의 고민을 가져다 주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들어오는 재정은 한계가 있는데 써야 할 곳은 너무 많고, 또 교회를 생각하면 교회도 돕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럴 때 우리는 마음속에 번민이 생기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번민을 뛰어넘어서 죄책감마저 드는 그런 경우를 제가 성도님들에게 종종 보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무언가 헌신하고 봉사할 때 나는 뭔가 이렇게 보탬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또 은퇴하신 어르신들이 또 많이 계시는데, 한참 생업에 또 종사하실 때나 아니면 직장에 다니실 때는 그래도 뭔가를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뭔가 하는 게 없는 것 같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그런 봉사와 헌신만 하나님이 보시는 건 아니니까,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있어 주시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도 그것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굶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라. 그리고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리가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된다. 이런 말씀을 헌금에다가 인용을 해서 합리화시켜서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바쳐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헌금을 할 때 막 대출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뭐 헌금한다. 그럴 때 되게 미덕으로 그렇게 칭찬해 주거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봐라, 본받아야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도 종종 있는 것을 저도 보아왔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하나님이 어떤 번번한 집도 없이 사시는데, 성도들은 편안한 집에서 살고 있으니 집을 팔아서라도 헌금해라. 이제 건축 헌금을 얘기하는 거겠죠. 성전을,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지어야 되지 않겠냐.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비성경적인 것이라고 일단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드리는 것이야 귀한 마음이지만 무리하게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성경에서 언급하시거나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금을 하는 것은 성도들의 신앙의 아름다운 표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헌신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헌금관을 가져야 올바른 신앙이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헌금관을 가지면 또 잘못된 신앙으로 우리가 빠지거나 우리 안에 번민과 괴로움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11조 헌금을 할 수 없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들, 고민들이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장사가 안 되거나 자녀에게 들어갈 비용이 너무 많습니다. 학비나 학원비나 큰 병원에 어떤 신세를 져야 돼서 병원비가 크게 지출이 되거나 실직을 하거나 은퇴를 하거나 불규칙한 수입으로 인해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는 11조나 헌금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다 그대로 원칙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나요? 11조를 만약에 못하면 하나님 앞에 도적질하는 것이다. 성경 말씀에, 말라기서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제 어조 표현을 분명히 보세요. 같아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 같아서 내가 이것을 11조를 안 하면 내가 복을 받지 못하나? 그런 저주를 받게 되나? 형통하지 못하나? 집에 문제가 생기나? 우환이 생기나? 이러한 일들을 두려워하는 성도님들도 보게 됩니다. 아니요. 11조라는 것이 신자들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원인도 되고 아니면 반대로 형통하게 되는 해결사가 되는 것이 11조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나쁜 일이 생기면 11조와 연관을 짓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성도가 요즘 일이 자꾸 꼬여서 가만히 그 원인을 생각해 보니까 글쎄 내가 깜빡 잊고 지난달 11조를 그냥 거르지
않았습니까? 아이고 이거 그래서 문제가 생겼나 봅니다. 이런 일들 그리고 그런 이야기. 근데 제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드렸더니 문제가 다시 해결이 됐어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성도님들한테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그렇게 바치고 안 바치고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을 복 주시고 안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그러면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더 이상 우리가 부를 수 없겠죠. 정당한 대가만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계산적인 하나님이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11조 신앙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건강하지도 않습니다. 성도들의 가슴을요 멍들게 하고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 11조라는 것이 변질되어서 복을 달라고, 형통케 해달라고, 앞날에 좋은 어떤 점괘를 잘 부탁한다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복채 정도로 전락하는 게 아닐까요? 11조라는 건 이런 겁니다. 공동체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하는 이 공동체 안에 공간도 있고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자녀들의 교육, 교회 학교, 교회의 운영, 이 교회 건물의 또 공간의 유지, 보수, 식사의 교제, 뭐 교역자들의 생계, 여러 가지들을 이 공동체가 함께 분담하고 함께 나누어 짊어지고 같이 함께 책임지고 가는 것이 저는 11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고 재정적인 여유가 우리 안에 있다면 그 교회의 필요에 동참하는 것을 저는 11조고 또 헌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그런 처지가 안 된다, 형편이 안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자유로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그러한 여유가 있다면, 형편이 어느 정도 된다면 교회의 필요를 찾아서 돕고 같이 나누는 삶은 우리 신자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헌금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 말씀부터 우리가 오늘 본문은 짧은데요, 하나하나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절입니다. 함께 볼까요? 성도를 위하는 뭐에 관하여는요? 연보에 관하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대상을 한번 보세요. 연보라고 헌금이라는 단어 대신에 연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헌금을 한다라고 탁 하면 그 대상이 누굽니까? 1차 대상이 여러분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앞에 봉헌한다, 하나님 앞에 바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헌금은 당연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말씀에서 이 헌금을 누구에게 주는 것으로, 누구를 위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누구를 위한다고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차의 대상이, 근본적인 그 중심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성도라고 분명히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도는 누구냐면 고린도전서 이 당시에 이 돕는 모금, 헌금을 모아서 연보를 했던 그 헌금을 받는 대상이 누구였냐면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흉년이 들고 큰 피해를 입어가지고 가난한 성도들 그렇지 않아도 힘들었는데 너무나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들을 위해서 헌금을 모금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자들, 어려운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돕는 데 쓰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성도를 위하는 연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연보라는 말은, 연자는 버린다라는 연자를 쓰고 있습니다. 한자에서 버린다라는 거예요. 보자는 기운다, 깊다, 그러니까 메꾼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자로 표현된 연보라는 이 헌금의 개념은, 의미는 내가 가진 무언가를 내가 손해보고 내가 버리고, 여러분 내가 가난해져서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을, 내가 갖고 있는 권리를, 내가 누려야 될 많은 풍요를 내가 기꺼이 버림으로써 무언가 메꿔야 되고 보태야 되는 곳에 내가 돕는 손길을 뭐라고 표현한다? 연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린다고 생각하는 헌금이라는 것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무엇으로 바뀌었냐면 연보라고 하는 것이 더 올바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헌금이라는 말은 어디로 갔을까요? 헌금은 또 어디서 온 표현일까요? 헌금이라는 것은 구약시대에 제사에서 따온 단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헌금, 하나님 앞에 바친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하나님 앞에 바친다라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집에서 목축업을 하거나 가축을 기를 때 자신이 잘 기른 어떤 가축 중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로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땅을 경작을 했던 사람들은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죠? 그걸 봉헌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죠. 그것을 희생 제사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친다라는 개념의 우리의 헌금은 지금 우리가 물질로 국한되어 있지만 우리가 뭐 농경사회를 벗어나고 다시 도시생활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없다 보니까 우리가 물질로 표현하지만 이 당시의 헌금이라는 것은 구약시대 때로 표현하면 희생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제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은 우리가 구약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다 같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하나요? 아니죠. 지금 우리는 무엇을 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죠. 더 이상 우리는 구약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바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의 삶의 예배를 바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번만 이 말씀 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더 이상 구약시대의 제물, 제사 그거 갖고 오는 거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일상의 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몸을 갖고 이 성전된 여러분의 이 몸을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한테 무엇으로 받으시냐면요. 헌금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여러분이 드릴 헌금은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지금 드리는 헌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에도 어떤 공동체가 함께 모였던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곳에 성전의 보수와 수리, 유지를 위해서 성전세라는 것을 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머무는 공간이고 함께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보수하고 유지해 가야 했으니까 공동체가 같이 책임을 지는 것이었죠. 그것으로 성전세를 의무적으로 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 와서 교회라는 공간 안에 우리 공동체가 같이 함께 이것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도 맡은 바 지체의식을 갖고 책임을 같이 짊어지는 것이 저는 지금의 헌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어려운 이웃이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우리 교회가 누군가를 도와야 될 때 쓸 수 있는 것을 저는 헌금, 모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을 같이 근거로 제시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우리 바울 사도를 좀 도와야겠다.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위해서 그것을 연보 도와줬죠. 자신들의 것을 버리고 비워내서 사도 바울의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는 겁니다. 연보를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뭐라고요?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되었는데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는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생각하냐면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나누는 것,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도울 때 그것이 첫 번째 대상은 사람이지만 결국은 그것을 누가 받아주신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헌금을 이거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단정 짓고 다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맞습니다. 하나님께 기쁨도 됩니다. 하지만 헌금이라는 것은 더 이상 우리 신약시대 때 하나님 앞에 바치는 개념이 아니라 이웃을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눌 때
하나님이 그것을 마치 당신이 받으신 것처럼 향기롭다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의 그 사랑을 인정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내 형제 중에 중간 부분부터 말씀하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내게 한 거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하나님은 이렇게 받아주신다고 얘기하시죠. 형제에게 한 것을 나에게 한 것으로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헌금은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기쁘시게 받는다고요? 하나님께 한 것처럼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겨주시고 기뻐하시는 것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정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장 2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16장 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권면하죠. 헌금에 대해서.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서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해라. 여러분 여기 말씀에서 강조되는 게 뭘까요? 강조되는 것. 규칙적으로 해라? 아니면 어떤 정해진 날에 따로 잘 구별해 놓아서 매주 첫날에 잘 놓아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이것부터 해라. 다 의미 있는 그런 교훈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해라. 그러니까 뒤늦게 가서야 막 준비도 없이 되는 대로 막 사도 바울이 오신대 해서 막 이제 막 준비해서 내자.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씀처럼 들릴까요? 예, 헌금하는 방식과 자세에 대해서 2절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준비도 좋습니다. 구별도 좋습니다. 첫날에 준비하는 것. 그런데 각 사람이 무엇에 따라서요? 수입에 따라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때 당시에 사람들 가운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규모에 맞지 않게 아까 막 대출을 받아서 헌금을 하고 심지어 제가 예전에는 어떤 사례까지 들었었냐면 성도들 가운데 헌금을 하고 싶은데 헌금을 할 수 없거든요. 신장을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 어떤 건축 헌금을 했는데 그게 미덕이 되고 간증이 되고 저렇게까지 헌신하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 적이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 헌신에 대해서 제가 깎아내리려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 앞에 건강한 헌금 생활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형편에 맞게 하는 거죠. 어려운 가운데 생활이 너무나도 쪼들리고 너무나도 힘든데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교회에 무조건 헌금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2절 말씀 그대로 한 번만 띄워줘 보세요. 첫날에 하고 갈 때에 그제서야 연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하는 것은 여러분 미리 준비하는 자세를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즉흥적으로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요. 사람이 헌금을 감정적으로 할 때가 있어요. 즉흥적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게. 그러니 준비되지 않고 하다 보면 어떤 가정 안에 남편이 아직 그렇게 액수를 드릴 마음에 동의가 되지 않았는데 아내가 되지 않았는데 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 하고서 어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받은 어떤 기도의 응답이나 감정이나 어떤 그 상황 속에서 막 추진해 나간다. 여러분 이것은 준비된 것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헌금, 올바른 헌금관이라는 것은요. 잘 계획적이고 준비되어야 되고 즉흥적이지 않고 감정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부흥의 집회를 오래전 한국 교회들은 이런 부흥의 집회를 하다가 막 이렇게 교회의 피로들을 막 얘기하면서 누구 뭐 강대상 하나님 앞에 봉헌할 사람 막 손들고 저요 막 손들고 이랬던 그때 막 서로 눈치 보다가 누구는 저거 했대 그럼 나도 확 손들고 이러는 것들은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준비되지 못한 어떤 자원이 아니라 어떤 분위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나가는 그런 봉헌의 모습이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16장 3절 말씀을 같이 한 번만 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요. 이제 이것을 은혜를 전달할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을 이제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찾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다가 뭐를 얘기하냐면 이들이 모아 놓은 그 헌금을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의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은혜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아니 헌금이면 헌금이지 뭐 연보면 연보지 은혜를 전달한다. 가지고 간다.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간다.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은혜를 가지고 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헌금한다라는 것은 강요가 아닙니다. 의무도 아닙니다. 율법이라서 하나님이 11조 해라 뭐 해서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순종하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헌금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자발적인 우리 안에 동기부여가 되고 참여가 우러나와서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받은 은혜가 나에게 고여 썩지 않고 가치 있지 않고 나라는 담장을 뛰어넘어서 흘려보내는 거죠. 여러분 그게 뭐예요?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다 내어주시는 십자가 은혜를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도 누군가를 향해서 은혜를 흘려보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은혜를 예루살렘 교회로 가지고 가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헌금에 대해서 가르쳐 줄 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요?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너희가 알지 않냐? 그 은혜는 그 주님이 부요하신 분이지만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어주셔서 생명을 다 내어주셨다. 그의 가난해짐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부요하게 해주셨다 하면서 헌금 이야기를 해갑니다. 이게 헌금의 원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리가 헌금의 원리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다 내어주시고 가난해지신 것처럼 스스로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누릴 마땅한 권리가 있고 내가 누릴 풍요함이 있고 내가 누려야 될 여러 가지 부가 있겠지만 그것을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어려운 누군가의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기꺼이 내려놓는 거죠. 기꺼이 버리는 거죠. 기꺼이 내가 가난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부요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가난한 이들을 부요하게 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아는 자들로서 그 은혜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사랑의 원리, 십자가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을 하면 그것이 올바른 헌금 생활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빚을 내어서라도 무리해서로 하나님 앞에 복받기 위해서 한다라는 것은 도적질한다라는 말씀이 자꾸만 걸려서 죄책감에 의해서 헌금한다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안수집사, 권사, 장로가 되기 위해서 직분자가 되려면 11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요, 다 옳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의 원리, 사랑의 원리, 은혜의 원리가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자유해졌으면 좋겠어요.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내 안에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랑에 의해서 받은 은혜에 의해서 내가 이거를 흘려보내 주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이 헌금에 동참하시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과 대답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궁금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 설교 끝 무렵에 말미에 이런 것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같이 한 번만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지금 질문하세요 그러면 아무도 질문 안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미리 써왔습니다. 한 번만 띄워줘 보시죠. 헌금의 이름을 왜 꼭 적어야 하나요? 여러분 헌금은 이름을 왜 적습니까? 이름을 꼭 적을 필요 없습니다. 무명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어떤 헌금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세금 계산을 하거나 이럴 때 그것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적어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도 여러 가지 기록들을 남기고 누군가가 드렸던 헌금이 어디론가 누락되거나 잃어버리거나 그렇게 되는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름과 여러 액수를 적어두는 것은 헌금을 관리하는 재정부 안에서 기록으로 남겨두는 일만큼은 저는 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뭐 호명을 하거나 그러니까 예배 안에서 호명을 하고 누군가가 무엇을 했다 하는 것은 밝히지 않는 것이 더 건강하고 좋은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이제 주보에는 싫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이 점점 우리 안에서 그렇게 바르게 행해져야 될 헌금에 대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헌금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때는 이 분의 그 감사의 제목을 읽어드릴 수 있는 경우도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분들에게 비교되고 누군가에게 헌금을 당신도 해야 됩니다라는 것을 자꾸만 이렇게 강요하기 위해서 어떤 기도 제목을 읽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 아름다운 기도 제목이 있으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수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건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요. 헌금은 출석교회에만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도 제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출석교회에만 해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원칙적으로는요. 왜요? 같이 함께 머무는 이 공간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짐을 짊어지는 우리 공동체고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재정에 필요가 하지만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잘 채워지고 있는 형편이라면 성도가 개인적으로 만약에 나는 저 진짜 어려운 교회가 있는데 어느 교회에 내가 이것을 11조를 보내거나 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는 저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또 할 수 있는 충분한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의 형편도 잘 살피고 헤아릴 줄 아는 공동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또한 하게 됩니다. 교회의 형편이 부족하면 우선적으로 출석하고 있는 교회의 필요를 채우고 그리고 같이 돌보는 것이 저는 기본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이 충족하다면 그 다음에 눈을 돌려서 다른 특별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다른 개별적인 어떤 도움이 필요한 곳에 헌금을 하거나 11조를 하는 것도 옳은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아니 대학 등록금을 숭실대 다니는 그런 학생이 성균관 대학에 등록금을 내면 됩니까? 네, 다니는 교회에 뭐 돈을 내는 거 헌금하는 거 원칙적으로는 맞지만 이것만 옳다고 주장이 되면 억지가 되고 율법이 됩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건 아니죠. 교회라는 것은 신자들의 공동체로서 매주 같이 함께 예배하며 함께 서로의 문제를 보듬어주고 함께 교회의 형편을 살피고 같이 책임지는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맞지만 지당하지만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만 우리 교회가 아니거든요. 옆에 하늘교회도 우리 교회고요. 여기 광역교회인가요? 그 교회도 우리 교회. 하나님이 보실 때 큰 하나님의 형제 자매이고 한 가족인 한 몸인 다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다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물질을 가지고 내가 소속하고 출석하는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를 돕는다고 해서 이것이 어떤 배반의 행위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고 여러 문제가 되는 일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한 몸이고 같은 몸을 돕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더 볼까요? 11조는 세전에 해야 하나요? 세후에 해야 하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상품권 10만 원권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마트 가가지고 9만 원만 쓰고 1만 원은 남겼다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까요? 양복 한 벌을 여러분들이 누가 해주셨어요. 그러면 10분에 9만 입고 여기는 딱 잘라가지고 교회에 바칠 건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온전한 11조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온전한 11조.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래요. 11조로. 한번 너희가 하면 야, 내가 진짜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내가 다 복을 줄게. 여기서 온전한 11조라고 그래서 우리가 강조를 많이 들어왔던 여러분의 어떤 그 이게 눌림이 있었다면, 야, 온전히 해야 된대. 여기 내가 그 월급이 들어왔는데 세금 다 떼내고 나중에 하면 누군가가 이렇게 좀 부수입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안 하면, 상품권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안 하면, 과일 한 바구니가 들어왔는데 여기서 11조를 안 하면,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부담이 있으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이라는 것은 여러분 액수, 총 액수, 크기, 부피, 그거를 꽉 채운다라는 온전한 그런 단어의 뜻이 아닙니다. 여기 온전한이라는 표현은 종류의 다양함을 말하는 모두를 가리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액에 온전한 1원도 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내서 10분의 1을 정확하게 드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서 온전한다라는 것은요, 모두의 종류대로의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11조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땅의 소산을 가지고, 짐승을 가지고, 아니면 씨를 가지고 여러 가지 다 갖고 있는 형편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겨우 작은 거 하나 드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그런 각양 종류의 다양한 그런 모든 것들의 11조, 이것은 성도들의 형편이 다 다르니까 각자 다른 형편대로 너희가 할 수 있는 표현대로의 모든 그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지, 어떤 11조를 드리는데 다 정확하게 칼같이 하나님이 계산하셔서 쌀 한 가마를 드리는데 그 한 톨이라도 모자라면 하나님이 나 이거 안 받아, 너 온전한 11조 못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기름을 드릴 수도 있고요, 포도주를 드릴 수도 있고요, 박하를 드릴 수도 있고요, 여러분 소와 양을 드릴 수도 있고요, 비둘기를 드릴 수도 있고요, 다 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11절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말라기서 3장 11절 12절. 자, 그러니까 창고에 가득히 쌓을 복이 없도록 막 가득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야, 11조 하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복을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11절 12절에 그 복이 뭔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12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당시에 이 말라기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레위인들, 또 제사장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백성들이 갖고 오는 어떤 헌물을 가지고, 짐승을 가지고 오면 좋은 것은 취하고 흠이나 점이 있는 것들로 희생제물을 둔갑시켜서 바꿔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와 봉헌물을 가지고 도적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일반 교회 성도들한테 11조 도적질하는 것으로 자주 인용되는 말씀인데, 그게 아니라 당시에 하나님 백성들이 이 제사장에게 갖다 드려서 하나님 앞에 대신 예배하게 하는 것을 제사장들이 그것을 나쁜 것으로 둔갑시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할 때 도적질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 11조 도적질하면 벌 받는다라고 인용될 말씀을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이 백성들을 그렇게 해야 될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이, 특히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대로 인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땅에 가난한 사람들, 이 11조를 가지고 돕는 대상이 어떤 자기의 땅에 분깃이 없는, 그리고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고, 어떤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장들이 써야 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이런 하나님 앞에 헌물이 11조가 그런 데 쓰여지지 않고 다 엉뚱한 데 쓰여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11절 12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 이제 제대로 이 부분을 잘 해보자,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쓰고 11조가 올바른 목적을 향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해보자. 그러면 어떤 세상이 되느냐, 여러분 12절 말씀 같이 볼까요?
땅이 어떻게 된다고요? 아름다워진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사람들이 이 11조를 통해서 공동체를 돌보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서 땅에 풍요가 임하고요.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지, 너희가 11조를 바치면 갑절로 내가 몇 배의 복으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하고 공동체의 지체들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한다면 어떤 세상이 온다고요? 풍요롭고 풍족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져서 이방 사람들도 와, 복되다. 저 공동체 진짜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구나. 이런 모습으로 된다라고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11조를 낼 때 생활고가 심해집니다. 그래도 11조를 내야 하나요? 아까 말씀을 다뤘었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수입의 근본적인 가장 큰 여러분 사용처는 여러분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필요한 곳에 쓰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바쳐야 된다. 율법으로서의 11조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11조는 율법의 준수로서 짐으로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형편이 되고 내가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자유롭게 20분의 1이든 10의 1이든 아니면 5분의 1이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내가 사랑한 만큼 은혜를 받은 만큼 공동체를 위해서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 자유,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즐겁게 슬기로운 헌금 생활 하시기를, 잘못된 헌금 생활 말고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제 11조 이제 다들 벗어났으니까 율법의 이 억눌림에서 벗어났으니까 이제 다음 달부터는 교회 재정이 어려워질까요?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고 뒤에다가 이렇게 헌금 함을 만들었을 때도 많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교회 수입이 줄어서 이제 교회 형편이 너무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성숙한 우리 성도님들이라서 다 준비해 오셔서 하나님 앞에 또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같이